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너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어느덧 2025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연정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52주의 이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성장이 있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축복은 어떠했는지, 또 어떤 연단의 과정들을 잘 통과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정말 큰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2026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이라는 시간의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제 3일 후면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6년이라는 새로운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벌써 25년이 흘렀죠. 2000년을 접어들 때 밀레니엄이다. 세상이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컴퓨터가 마비가 될 것이다. 뭐 그러면서 한 해를 맞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5년을 지내고 26년을 지금 맞이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2026년에 우리에게 새로운 땅을 밟게 하시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 사실 변치 않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어찌됐든 매년 이맘때가 되면요, 우리 마음은 교차하는 감정들로 가득 찹니다. 지난 한 해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 때문에 그렇죠. 또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은 좀 흥분이 됩니다. 2025년보다는 좀 다르겠지,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뱅이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것은 매미가 될 생각이 있어서 떨어진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고 뭐 때로는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군뱅이의 몸짓 하나에도 사실은 매미가 되어 하늘로 날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속담은 우리 인생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누구나 이 가슴속에 뜨거운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난 아기가 부모를 보며 건강한 성인이 되기를 소원하며 자라갑니다. 학생은 스승의 지혜를 닮아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소망하죠. 백성들은 나라가 평안하고 또 지도자가 현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물질의 풍요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누가 뭐라 해도 소원의 동물이다.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며 갈망하며 이루어가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인간에게서 이 소원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이 절망의 상태일 것입니다. 소원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소원에 관한 위대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본문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을 향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냥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네 믿음이 참 크다. 그 믿음대로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2025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이 연정주일에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하는 축복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소원을 가졌기에, 그리고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기에 정말이지 까다롭기로 유명한 이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 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러한 극찬을 받아냈겠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는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큰 믿음의 비밀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2026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큰 믿음의 출발은 겸손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성경이 말하는 큰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화려한 확신이나 큰 에너지 같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작은 철저하게 낮아지는 겸손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의 상황을 먼저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여자라는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가나안 사람들은 과거 자신들이 정복해야 했던 원수고 영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한 족속들이었습니다. 특히 수로보니게 족속인 이들은 헬라 문화에 젖어있던 이방인들이었죠. 유대인과 이 이방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증오와 편견의 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여인이 겸손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 여인의 겸손은 주님을 높이는 고백에서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22절에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의 입에서 주, 이 로드라고 하는 단어,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이지 놀라운 일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호칭은 당시 종이 주인에게 혹은 신민이 황제에게 쓰는 극도의 존칭의 말입니다. 호칭이죠. 또한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부르는 고유의 이름입니다. 그녀는 처음 보는 예수님 앞에서요, 자신의 감정이나 이 문화적 자부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오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며 가장 낮은 자세로 섰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 그녀의 몸가짐은 예배자의 자세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녀는 참 겸손함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요, 이 절하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개가 주인의 발을 할 듯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의미하는 말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이죠.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 남성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묻는 행위는 당시 사회적 체면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딸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 하나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렸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모욕적인 평가마저도 감사함으로 수용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모욕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버릴 것 같이 막 달려들지 않습니까?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나를 모욕해. 이게 보통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은 그 모욕적인 평가마저도 감사함으로 수용했다는 거죠. 우리를 가장 당황하게 하는 장면이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이 여자를 무시합니다. 모욕합니다. 아무리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다 하더라도요, 사랑과 자비의 주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면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아니 어떻게 나를 개 취급합니까? 하고 화를 내며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대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개와 같은 존재라는 그 주님의 선언에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개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말만 하면 막 욱 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나쁜 놈, 이러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동의하며 인정하고 나가는 그런 자세가 참된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정체인가, 이것을 아는 자, 그것이 바로 참된 겸손이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주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첫 단추인 겸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존심이 막 살아 움직입니다. 내 공로를 막 앞세우죠. 나니까 했지 막 이럽니다. 하나님과 이 주님께 무언가를 어떤 요구할 권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착각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는요, 절대로 수평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전능자와 무능력자의 관계죠. 거룩한 분과 죄인의 관계입니다. 어찌 수평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깨달아야 됩니다. 아이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는 첫 단계는요, 부모가 자기보다 크고 강하며 자신이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임을 깨닫는 불평등한 관계의 수용입니다. 요즘 많은 현대식 생각을 가진 부모님들은요, 좀 젊으신 분들은요, 자녀들과 나는 친구 관계를 유지한다 이러면서 자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뭐 어떤 면에서는 좋지요. 하지만 반드시 좀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나 나나 아빠나 나나 뭐가 다릅니까? 이러고 나온다 이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불평등의 관계입니다. 절대로 수평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아기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기저귀를 갈아주는 부모에게 나는 이 기저귀를 원해요. 난 저 이쁜 빨간색 기저귀를 할 거예요. 뭐 이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까? 아니죠. 주장할 수가 없죠. 그저 부모의 처분대로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이런 기저귀를 해주던 저런 기저귀를 해주던 부모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와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영혼의 부모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고 있는지 말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어떤 습관적인 호칭이 아니라 그분 앞에 내 생명과 체면을 다 내어드린 그런 종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당당하게 살아가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만 서면 나의 죄성 때문에 저는 개보다 못한 인생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정말 터져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들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고백이 정말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큰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큰 믿음의 완성은 난관을 돌파하는 인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겸손으로 시작된 믿음은요, 반드시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완성됩니다. 그 완성의 핵심은 바로 인내에 있죠.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바로 이 인내는 뭐 단순히 참고 버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모든 장벽을 뚫고 나가는 역동적인 힘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절대로 인내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인내는 돌파하는 게 인내입니다. 꿋꿋이 참아가면서 돌파하는 게 인내죠. 인내에는 역동적인 힘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는 잘 참어. 에이, 이래도 해, 저래도 해, 좋아, 가만. 이건 인내가 아닙니다. 뭐 좋게는 착한 성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좀 안 좋게 말하면 바보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인내는 하는 게 절대로 인내가 아닙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내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세 가지 거대한 난관이 주어져 있었죠. 그 첫째로 주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난관이 그녀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인이 막 얘기하는데 주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는데 상대방이 무시하고 침묵할 때만큼 힘든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하는 피맺힌 절규에도 예수님은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입을 꾹 다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이 싫어서 그랬겠습니까? 귀찮아서 그랬겠습니까? 정말 못 들어서 그랬겠습니까?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죠.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흔히 쓰시는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감정에 치우친 일시적인 외침인지를 달아보시는 지연작전을 우리 예수님은 참 많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막 바라고 간구하는데 묵묵무답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한두 번 기도해보고 그냥 포기하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다른 방법, 다른 사람, 뭘로 어떻게 해결해볼까 맨날 이런 방법을 또 찾아 헤매지요. 감정에 치우친 일시적인 외침인지 아닌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달아보시는 침묵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여인에게는 주변 사람들의 거절이라고 하는 난관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말을 하지요.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 시끄럽습니다. 그냥 좀 보내버리십시오. 가라고 하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돕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제자들이 방해꾼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참 많은 부분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나와서 평온함을 찾고 싶은데 세상에서 받았던 어떤 스트레스를 탁 내려놓고 주님 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한 사람, 그 어떤 사람들 때문에 막 피곤해하고 아우 내가 저 교회는 안 나간다 이렇게 시험받는 경우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사람들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목소리들이 우리와 주님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절대로 사람 때문에 시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어떤 시험이 딱 올 것 같으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 자신이 이런 것에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시험 받지 않게 해주세요. 빨리 기도해야 됩니다. 저 사람 이러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손해를 보게 되죠. 시험에 받게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그런 주변 사람들의 거절이라고 하는 난관도 뚫고 나갔던 것이지요. 또 세 번째로 주님의 직접적인 거절과 냉담이라고 하는 난관이 이 여인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백성 외에는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선을 쫙 그으시고 더 나아가 급기야 개라는 단어까지 쓰시는 걸 봅니다. 정말 이는 인간적인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결정타가 됐죠. 하지만 이 여인은 이 세 가지 난관을 어떻게 돌파했습니까? 그녀는 예배를 통해서 돌파했습니다. 여인은 주님의 거절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라고 했지요. 여기서 그녀의 부르짖음은 이제 단순한 간청을 넘어서 예배의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내하는 기도는 결국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부스러기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돌파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고백에는 정말 엄청난 신학적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작은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그 부스러기만 있어도 제 딸의 흉악한 귀신이 떠나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가장 작은 능력만으로도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야 내가 이게 해결돼요. 이런 부분이랍니다. 하나님 아주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로라도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마음 자세라는 거지요. 문제를 크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본 그 마음 자세 말입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참 유명하지요. 그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재정적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난관은 우리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이며 그 난관을 인내로 통과했을 때 주시는 응답은 훨씬 더 달콤하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성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지연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여인의 소원이 그냥 단번에 짠 하고 이루어졌다면 그녀는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그 예배의 깊이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간청했더니 받았네? 그냥 아이들이 아빠 나 이거 사줘. 그래 그때 따라가고 다 사주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다 내 아들 내 자식 내 딸 다 줘야지. 이러면 부모의 깊이 있는 사랑을 모르지요. 내가 원하면 다 주는가 보구나. 감사함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감사함으로 받게끔 하는 그런 마음이 일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당연한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 이 깊이 있는 예배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교회를 다니는 자나 교회 다니지 않는 자나 뭐가 다릅니까? 그냥 소원 얘기하면 다 이루어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녀에게 단순히 딸의 치료라는 선물만 주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라고 하는 더 큰 선물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소원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소원 없는 분 계십니까? 그럼 참 제대로 된 인생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그 소원이 자녀의 문제이든 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이 건강의 문제이든 혹은 영적인 성장의 문제이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원을 어떻게 성취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막대기만큼 소원해도 바늘만큼밖에 안 이루어지는 게 인생이다. 이런 말들을 해요. 막대기만큼 소원해도 바늘만큼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게 우리네 인생이야.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단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갖는 큰 믿음이 있을 때 된다라고 하시지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큰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철저한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주님 앞에 개와 같은 죄인임으로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그 마음, 또 불굴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침묵과 거절, 주변의 방해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바짓가랭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끈기, 또 결국에는 최상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넘어 주님의 전능하심 앞에 엎드려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전적인 신뢰입니다. 여인이 이 믿음을 보였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 더 이상 그녀를 시험할 필요가 없었죠. 주님은 감탄하셨고 그 즉시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인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녀를 괴롭히던 딸의 귀신은 도망가 버렸죠.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이미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이제 2026년을 맞이하는 이 엄숙한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속에 품은 소원을 다시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하심은 끝이 없음을 믿습니다.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겸손과 인내로 무장하여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남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성도여, 자녀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축복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 일터, 그리고 우리 경양선교교회 위에 이 2026년 내내 울려 퍼지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을 생각해내십시오. 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 있는 자가 올려드리는 그 소원의 기도를 온전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이틀 매일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소원의 기도를 자꾸만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고 또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또 내어드리는, 계속 그런 축복의 순환이, 피가 막히면 죽지 않습니까? 이 축복도 계속해서 순환이 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이 삶에서 순환되면서 계속해서 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큰 자여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는 2026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2025년 한 해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는데, 너무나도 게을렀는데, 너무나도 아둔하였고 무식하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러한 모습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축복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은혜로 채워주셨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52주를 지나고 새로운 2026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간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복된 기도의 소원을 받으시고, 믿음이 큰 자여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지극히 작은,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만 남발하고 있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는데, 어떠한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내 앞에 먹고 살 일들만 걱정하며 먹고 살 것만 소원하고 있는 참으로 아둔한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자라 칭함을 받게 하시고, 정말 이 믿음을 가진 자와 같은 다운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다가오는 2026년에는 정말 엄청난 소원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과 마비로 충만하심이 철저한 겸손과 불굴의 인내, 최상의 예배를 통하여 큰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2026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원을 온전히 이루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